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배려로 인해서 일본 단기 사역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살아가기 또 바쁜 모습도 보여지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멀리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복음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볼 때 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목요일 날 오는 날이죠. 오늘 아침 새벽에 한 5시쯤에 그 전화가 울렸습니다. 받았더니 저희 중형께서 서울 계신 형님이 전화 왔는데 새벽이면 뭔 일이 있는 거죠. 그 대구의 형님이 돌아가셨다 하는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1년여 가까이 중환자실에 늘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고요. 그래 돌아오자마자 뭐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막바로 또 이제 대구로 출발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서 오고 가고 했고요. 장례식을 마치고 어제 토요일 날 오후에 늦게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교회 와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또 같이 계셨고 참 감사함을 가지게 되고요. 일본 갈 때마다 이게 사람이 돌아가시는 이런 일을 작년에는 우리 또 장모님이 일본 갔다 오는 그때 또 돌아가셨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감사했던 것은 이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어느 정도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며칠 안 있으면 모두 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는 길인데 참 감사하기도 목요일이라서 참 하나님 은혜다. 만약 다른 요일 같았으면 또 제가 해야 될 어떤 도리들 다 못할 수도 있겠죠. 또 일정도 안 맞고 이러면 만약에 일본 가는 날 그랬더라면 곤란하겠죠. 곤란해도 사역은 하고 와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그 남들이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시간도 맞춘 것을 보고 모든 때와 시기들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마치고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의 말씀을 계속하는 가운데 4월달 한 달 동안은 그동안에 말씀 주시기를 전도자 삶을 통한 말씀 체험, 또 전도자 삶을 통한 기도 체험, 또 전도자 삶을 통한 전도 체험이라는 말씀을 3주간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 3가지만 되면 다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미 다 결론 났고 답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분 그 3가지만 되어지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삶을 통한 영적 힘을 체험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3가지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면 이런 치유하는 체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전도자의 삶이 뭐냐? 그건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안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또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방향이 분명하지 않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제 밤에는 8시에 우리 또 기도하는 가운데는 누가복음서에 보면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뭔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다는 거죠. 쟁기를 잡은 농사꾼이 말이요. 엉뚱한 데를 간다든지 이런 방향을 제대로 안 잡고 가면 그 고랑이 꾸불꾸불해지고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올 2013년도에 한 해 동안 꼭 받을 응답이 뭐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의 단순한 슬로건이지만은 그 슬로건이 단순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 늘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누려지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이란 사역적인 측면이 아니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될 마땅한 축복, 살아가는 마땅하고도 당연한 삶의 어떤 모습들입니다. 그럼 그게 전도의 삶이 뭐냐?
첫 번째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답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그렇죠? 인생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살고, 또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른다. 문제는 가지고 있는데 답이 없다. 인생은 끊임없는 방황하겠죠. 우리는 이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았고 그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분명하게 목적과 방향 가듯이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춰가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은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사는 삶입니다. 정체성. 사람이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굉장히 좀 보기에 흉합니다. 그렇죠? 정체성이 분명할 때 저 사람 상당히 매력있고 멋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실수했고 혹시 여러분이 안 좋은 조건 속에 있을 때도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시대에 살릴 전도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는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걸 딱 가져야 됩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게 내 자체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되어질 비전을 바라보고 기도 응답을 누리는 삶입니다. 참 여기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분명한 미션이 있습니다. 사람이 내가 할 일이 뭔지 모르겠다. 그분은 이제 백수처럼 이렇게 할 일 없으니까 얼마나 사람이요 이 땅에 할 일이 없다. 그것만큼 불안한 것입니다. 실제로 처음은 제가 뭐 어쩌면 간혹 TV에 보면 어떤 분이 회사에서 그만 이렇게 잘리게 되었고 그걸 가족이 말은 할 수 없고 아침에 가방 메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근하면서 공항 같은 데 이렇게 왔다 갔다 놀다가 또 저녁에 퇴근하는 이런 모습들, 그 얼마나 노는 것이 안 좋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느 날 이제 가족에게 들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분명한 미션이 있죠. 그리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되어진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기도응답을 실제로 누리는 그런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업과 부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사는 삶. 주업이 뭘고 부업이 뭔지. 근데 사람은요 주업과 부업이 이제 뒤바뀌어 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일은 전도를 위한 부업이다.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부업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부업이라고 여기는 그 업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복음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바꿔서 생각합니다. 내 주업이 잘 돼야 그 힘 가지고 뭐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안 맞는 거죠. 하나님과 안 맞으면 계속 고생이 오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갈등이 없는 삶입니다. 왜냐? 왜 그렇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한다면 나는 염려해야 되고 갈등해야 되고 또 뭐 양보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나 그 쟁취해야 되고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롯 보고 네 동쪽을 원하면 동쪽 가져가고 이쪽 원하면 이쪽 가져가고 뭐 나머지 뭐 이렇게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롯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지만은 그걸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선택과 판단과 기준을 따라 행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이 지금 당장 보기에 눈에 보기는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장차 멸망의 도성인 것을 보지를 못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한계가 있어요. 내일 일은 아무도 몰라요. 복음서죠. 내일 일은 그렇죠. 잘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5분 후의 일도 모르고 잠시 후의 일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자신이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치유를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이런 치유자로 살아가는 삶을 전도자의 삶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어떻게 되는데?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강건함을 얻게 되고 이래서 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축복 체험의 주역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통한 영적 힘 체험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삶을 살면 영적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적 힘을 체험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근본을 치유했다. 뭔 말씀이죠? 인간이 치유받아야 될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뭐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인간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따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악한 사단에게 잡힐 것입니다. 사실은 배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죄가 이렇게 합리화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죄는 인간이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에게 죽음이 오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은 비참한 고통과 재앙과 질병이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문제 속에 계속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은 여전히 지금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치유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고통케 하는 배후의 세력 사단을 꺾을 메시아를 보내겠다. 근데 메시아가 와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서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역사적으로 보면 2000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그때 역사 속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막연하게 만들어진 가설이나 신화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실제로 해결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가 달리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심으로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는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괜찮아. 예를 들면 농사지면서 뭐 동네 형님들이고 뭐 형 아우 하잖아요. 형님 뭐 밭저건 노는데 뭐 내가 배추 좀 심어 먹어요. 그래 동생 가져. 그러면 계속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봤더니 그 형님 그 시대는 돌아가시고 후대들 또 그 집 아들이 또 밭을 지키는데 그 저쪽에 땅 그 주인 그 아들이 말이야 이렇게 서류를 보니까 그 땅 이상하게 자기 아버지 거라 이래가지고 내놓으라니까 저쪽에서는 아니지 이거 알잖아 우리 그 아버지하고 그 너네 아버지하고 다 우리 거라고 했잖느냐. 아니야 그 서류가 그래 안 돼 있어. 그 등기 보니까 그죠 토지 대장이 보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그 사람께 이쪽 사는 겁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부쳐 먹어도 법적으로 이쪽인 것입니다. 말로 한 거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어진 그 사건이 법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죠. 나 같은 죄인. 물론 그런 게 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 의롭지 못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볼 때 우리의 죄 모습 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피, 주님의 그 의로심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이제 그걸 보고 칭의, 의로워서 의로운 거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의. 이걸 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 이래서 우리가 담대히 누구 앞에 나갑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놀랍고도 고맙죠. 어째 우리가 이거 내 같은 놈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 1서 3장 8절에 악한 사단의 그 권력을 이길 자, 악한 사단의 그 능력을 꺾을 자는 이 땅의 장군도 대통령도 왕도 힘있는 용사도 없습니다. 아무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완전히 깨뜨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서 이제 구원받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문제를 치유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느냐? 근본적으로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는데, 그러면 그것이 내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문이죠,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함께 하시겠다. 뭐 어떻게 내가 문 열고 맞아드립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하려면 그게 뭐요? 내 안에 영접이 이루어지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이 영접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산에 가서 장례 시간은 마지막에 그 교회가 워낙이 커요. 그 대구 칠곡교회가 뭐 상당히 큰 교회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집도하지 않고 부목사가 와서 했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전 지난 여름에 내려갔을 때는 그분도 중환자실에 같이 그 구면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 해주실래요? 기도를 좀 해달래. 마침 장로님이 발인 예배할 때는 계셨드리는데 또 이제 장로님들 회사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계시는데 기도를 나는 그 유족이고 하니 기도하다가 감정이 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축도하면 안 되겠냐. 목사님 축도해달라고. 저는 나도 생각가지고 왜냐면 기도하면 기도로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예, 축도는 제가 어떤 시간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축도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이 주어졌고, 이때 뭐 했냐. 겸손하게 이제 인사를 한 거죠. 뭐 집내 목사님 고맙고, 또 저쪽에 당회장 목사님과 당회원들 또 많이 오시고 교우들에게 감사하고, 또 이 모든 감사. 근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은 중요한 말씀하셨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씀하셨다. 그럼 오늘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음문 열고 우리도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가자 하면서 영접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좀 더 따라하게 했죠. 그냥 목사님 메시지가 참 좋았는데 실제로 구원이 좋고 영접하면 되고, 말씀 나 했지만은 시기만 약장사가 좋은 약 이거 먹으면 신경통 나았고, 이거 먹으면 당뇨도 나았고, 이거 먹으면 뭐 아픈 데도 없고, 뭐 안녕히 계십시오 들고 가버리면 그 약 살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메시지는 참 좋으신 메시지인데 그 이분들 속에 그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거지만은 실제로 영접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친족들 모인 데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절호의 찬스다 싶어서 따라서 영접 기도하도록 그래 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마치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 가지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가 주어지면 이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면 이때부터 어떤 일이 또 일어나느냐. 많은 일이 있지만은 예수 영접 이때부터 내 안에 잘못 각인된 것이 이제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근본적인 신분의 변화는 왔습니다. 위치 이동까지 왔습니다. 사망의 나라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고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여전히 내 생각과 체질은 그 옛날 불신자 덩어리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요. 이게 이제 잘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는 빨리 임하기로 하는데 내 때문에 자꾸 늦어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약속은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과 애굽의 근성과 체질 때문에 축복의 시간을 자꾸 더디게 되고 힘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있는 각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은 뒤에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심령 관절을 다 찔러 쪼개 하나님 말씀이 치유합니다. 그 증거를 특히 지난번에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 치유할 때 말씀을 들었죠. 큰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잘못된 생각이 이제 바뀌어져서 기도가 되어집니다. 생각이 발라지고 생각이 기도 속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말씀이 각인되어짐으로 이제 말씀 체험이라고 이제 기도가 되어짐으로 내가 생각이 바꿔져서 기도가 되어지는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 체험이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장례식장에 제가 뭐 메시지 했다면 또 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짧은 축도 시간을 주어졌기 때문에 인사하는 척 하면서 복음을 간단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만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죠. 언제 가든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자로 살아가는 영적 힘을 체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디 있었는지 우리는 복음을 가지기 때문에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자로 살아가는 그 영적 힘을 내가 체험하고 그 영적 힘을 내가 가져야 돼요. 사람이 힘이 없으면 말할 힘이 없어. 아이고야 그만 말이라 내가 말할 힘이 없다. 그죠? 말할 힘이 없으면 말도 못해요. 이것 좀 들고 자. 아이고 나 힘 없어 못 들어. 힘이 없으면 그거 못 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사역이 영적인 사역인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영적 힘을 얻고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일날은 영적 힘을 가득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의 제자의 수가 사도의 가르치던 날마다 집에서 섬겨서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단순하게 일주일 내내 놀다가 일요일날 교회 나가볼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렇죠? 이 영적인 힘을 얻는 날이요.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인 힘은 어디서 나오지요? 영적인 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야 열심히 내 좀 힘내. 물론 열심히 하고 힘내면 좋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이고 사실 안 돼요. 되는 것이 뭐죠? 영적 힘은 언약에서 나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힘은 언약에서 나옵니다. 언약에서 나옵니다. 언약.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에 있는 그 힘이 진짜 힘이지 다른 힘은요 얼마가 다 나고 안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이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경험해 왔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냥 고백만 해도요 예수는 그리스도 입술로 시인만 해도요 굉장히 힘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 고백하는 순간에 위로부터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위로 주시는 하나님이 힘을 얻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 아진 시편 기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그게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같은 말이죠. 사실은요 주님 바라볼 때 주 안에서 얻는 힘 이거는요 바깥인 남들을 볼 때는 가진 것도 없고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한 힘을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로마가 볼 때 초대교회는 저거 별 볼 이름 존재인데 그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약을 붙잡을 때 그들이 알 수 없는 힘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바리새인을 꺾고 유대를 꺾고 로마를 꺾고 세계를 복음한 거라니까요. 그 힘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리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역사를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북한의 나라 우리 동포들 고생 많이 했죠. 대한민국 나라 복음 밖에서도 질이 수준이 다른 건 정말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 나라 그 골로새 1장 3절에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다. 참 얼마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통치자는 누구야?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백성은 그 왕의 소유요, 그 왕은 우리 모든 것을 보장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고 책임이 하나님이 다 지키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조금 기도하고 조금 바라보면 1장 8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권능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얼마만큼 내가 많이 기도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많이 바라보느냐, 그게 사실 내 삶의 전체가 바꿔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형편없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임했고, 무능하지 않았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회복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응답은 세상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응답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언약 속에서 주시는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달았고, 고린도서 6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아니 금방진 게 아니냐?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렇다면 나는 뭐요? 하나밖에 없지요. 오직 뭐요? 기도입니다. 그게 1장 14절이요. 오로지 전혀 기도하기 힘썼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굉장히 빠른 길입니다. 세상의 말도요, 야 바른 길 놔놓고 왜 매로 둘러가냐.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은 바른 길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둘러갑니다. 틀린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18만 5천 아수를 완전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건 뭘 말하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도 되지만 시간표의 단축이라고도 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오로지만 된다면, 우리가 오직만 된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언약을 붙잡으시고 오직 속으로 들어가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저는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잃지 않도록, 사람이요 힘 잃어버리면 그건 낙심 아닙니까? 힘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우울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과 전혀 영원히 결별, 사단이 주는 선물과는 영원히 결별, 하나님이 주는 은혜의 축복의 선물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기도를 놓침으로 사단의 어떤 주는 그 영향을 자꾸 받는 어리석은 자가 오늘 되지 마시고 오늘 영적인 힘을 체험하고 이 영적 힘을 얻는 하루와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뿌리면 어떤 응답입니까? 사도년 이정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적 힘을 체험합니다. 그 영적 힘을 체험했더니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이 따라와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힘 얻기를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그 영적 힘의 결과로 오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 5가지 힘을 공급받고 또 이 5가지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기도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치유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되면 하십니다. 그냥 왜? 힘이 있으니까. 사람이요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 이렇게 여유 있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의 속담입니까? 우리나라 겁니까? 내 코가 석자. 원래 중국에서 내는 말인데 내 코가 석자. 뭐까지 뭐 맞는데 다 내 코가 석자야. 내가 힘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거든요. 내가 힘이 있으면요 이제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영적 힘을 체험하면 하나님 우리를 뭐요 치유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되어지게 해버린다니까. 자, 그러면 어떤 치유자로 살아야 되느냐? 이번 주간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할 것은 첫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치유자입니다. 찾아가는 치유자. 그래서 찾아가는 치유자가 필요합니다. 의사도
가만 앉아가 손님 받는 의사가 필요하면 가방 들고 왕진하는 의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 환자 찾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도 공무원이 자기 사무실로 주민들이 와서 의무를 되면 주민센터로 현장으로 와서 보는 업무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가진 치유자는 찾아가는 치유자로 살아야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빌립비사가 하나님의 앞에 복음으로 치유되어 나니까 어디로 보입니까?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외면하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된 겁니다. 사각지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직장에 여러분의 사각지대가 가장 가까운 데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 속에, 그리고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교회 안에 사각지대를 있었습니다. 저는 옛날에 한번 오래전에 우리 복음운동 처음 할 때 어느 교회 청년을, 학생을 대학교에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보니까 어느 교회 나가니까 뭔 교회래? 목사님이 혹시 누구냐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당시 참 우리 말처럼 메시지 잘하고 복음운동 잘한다고 소문났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엉터리라. 복음운동 잘하는 목사님 교회도 사각지대가 있구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살펴. 우리 교회 안에 사각지대 있느냐? 그리고 우리 현장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있는 가족 가운데 사각지대는 어디 있는가? 사각지대가 하나 알죠?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곳인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으면 주로 우측 백미라고 밑에는 잘 안 보여. 사각지대요. 그리고 봉고차 몰면 거기 잘 안 보이고 또 뒤가 잘 안 보여. 그래서 봉고차 보면 빠꾸인데 뒤 봐요. 사각지대 사람이 다 못 본다 그래. 그런데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그 우리가 사각지대 이걸 좀 볼 수 있어요. 이 눈이 이거 영적 힘이 있으면 그게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게 하는 치유자입니다. 자, 찾아가는 치유자는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동네에, 우리 학교에, 우리 지역에 어디가 사각지대인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그런 관심이, 여러분 앞에서 근본 치유를 받은 자가 내가 맞고, 그러면 이제 영적 힘을 얻도록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줍니다. 빌립이가 갈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도록 글로 이끌으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렇죠?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에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도 주의 성령과 주의 사자로 이끌려 가게 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 따라가니까 그게 뭐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런 사도행전 8장 20, 40절이고요. 그 안에 사마리아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저리는 잘 모르 가보니까 안전뱅이, 중풍병자, 이게 막 상사람 많은 병든 자 있는 거요. 그럼 뭐요? 이거 어떻게 되지? 의사 불러와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되냐? 이거 무슨 침 한의원 불러와야 되느냐? 안전뱅이 중풍자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뭐요?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로만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답을 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 답 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모자라냐? 그리스도가 부족하냐?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행위를 갖다 붙이고,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이만희 지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부족하니까 별 종교도 드러나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스도, 내가 주님이,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13절에 내가 다 이뤘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거기서 마침표, 결론 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잘 이해가 안 돼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들로 고백하고 내 문제 끝났어. 여러분은 문제 사람이 아니요. 근데 이런 일 저런 일 오는 거죠. 거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문제 속에는 답이 있고, 그렇죠? 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도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었고, 하나님이 다 완벽하게.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6월절 문설주에 피 바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마른 땅에 광야길 구름기둥 불기둥 이미 다 하나님 완벽하게 해놓고 불러내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모자라가지고 일하다가 이거 안 했구나, 이거 안 챙겼네. 인간은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죠. 완벽한 보호 속에, 세계의 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불러내셔서 피로 사심받은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 모시고는 하나님 우리를 모여 세계의 복음화의 방향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챙기를 잡고 가는 자가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고라는 거. 어째 말씀 그래요? 그 말씀, 그렇구나. 우리 이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뭐요? 앞의 목적과 방향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잊어버리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죠.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이죠. 별거 아닌 거죠. 사소한 거죠. 여기 하나님 놀라운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오게 하는 치유자입니다. 오게 하는 치유자. 이 뭐 말입니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언제든지 이 사람 도울 수 있는 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여러 군데 말씀 운동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용하게 회사 다니시는 회사에서 혼자 아니면 동료를 가지고 같이 기도 시작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 하는데요? 여기 좋은 데야. 커피 한 잔에 이래가지고. 그럼 거기 이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좌석에 그 자연스럽게 억지로 아닙니다. 막 정식 일도 안 하고 뭐 회사 일도 그런 게 아닙니다. 회사 일 성실히 하고. 그래서 중요하게 이렇게 딱 오게 하는 치유자. 그게 고린도서 16장 19절에 브리스길 나골라 나오죠. 브리스가 집에 있는 그 교회.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나의 현장을 교회화하는 것입니다. 막 떠드는 게 아니고 조용하게. 거기 찾아가는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사회와 문화의 치유자로 하나님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지금 복음이 딱 결론 나고 치유되면요. 이 세상이 보여집니다. 지금은 문화 치유자, 문화 정복해 나갑니다. 지금 결국은 사실 많은 문제가 지금 문화입니다. 문화. 여러분 싸이에 대해서 지금 뭐 난리지요. 그 조용히 좀 잘 보시면 모두 뭐 문자들 받으신 분들 다 계시겠습니까? 그 문화가 딴 문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신자 가지고 부한 내동해가지고 와 이렇게 아닙니다. 우리 박수 칠 일이 아니고 경계할 일이고요. 또 문화 종교 우리 인천지는 특히 신천지가 굉장히 우리를 또 내가 아침 일찍 지금 7시에 나가니까 동수역에서 뭐 쫙 뭐 어떤 멋지게 입고 나 저 사람 출근 안 하는가 뭘로 살지 싶더라고. 그렇게 설치입니다. 그렇게 지금 난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진짜는 몰라도 가짜는 휩쓸려 가기 쉽지요. 방황하고 있던 자, 길 찾던 자, 어디에 뭐가 쓰는데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지, 오락고도 하지 않지. 그런데 오락고는 난리치는 데 있으니 여기 뭐 이랬으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막 모여들 수 있는 거죠. 우리는요 가는 치유자, 오게 하는 치유자 놓치지 마세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 가 있는 자. 그럼 거기서 뭐요? 오게 하는 치유자라. 그러면 하나님 많은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뉴에이지라든지 뉴에이지 사상이 교회까지도 많이 왜냐? 책들이 거의 다 그쪽 책입니다.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그걸 가진 성도님들이 교회 와가지고 턱 폼 잡거든. 우리 교회는 그런 세상의 그 사람들은 전부 보고만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와가지고 뭐요? 완전히 뉴에이지 사상 가지고 덤벼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오지요. 그래서 종교단체에 빠져 죽는 자가 참 많고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요. 굉장히 날이 갈수록 이렇게 심해집니다. 자, 이런 때를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의 삶 체험을 통한 영적 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는 그래서 치유받았고 힘 얻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사학제도구나. 나를 지금 여기 사학제도에 주님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뭐요? 또 그러면서 찾아가는 것이고. 그럼 나를 또 보내고 이제 또 오게 합니다. 또 오게 하는 거. 좀 기대해 보시면 찾아가는 치유자, 오게 하는 치유자. 그거 조금만 고민해보고 생각하면 그럼 내가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이고 나를 중심으로 하신다니 이게 이 말이구나. 하나님 보시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걸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요. 감옥에 있는 가기 같은데 하나님은 요셉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가세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권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언약을 붙잡고 힘 얻으시면 영적 힘이 얻게 되니 자연히 하나님의 그 딱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건강하면요 앞에 잘 보이는데 좀 피곤하면 뭐 앞이 잘 안 보이네. 운전 뭐겠다 네가 해라. 앞이 잘 안 보이니까. 그렇죠? 힘이 있으면요 길도 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 힘은 오늘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말씀 받을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기도가 시작되므로 영적 힘을 다 체험해서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 축복의 주역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말씀 체험, 기도 체험, 전도 체험이라는 중요한 말씀 속에 오늘은 이제 여기 답을 가지고 영적 체험을 실제로 함으로 내 자신이 치유받고 세상 살리는 행복한 치유자로 살아가는 복된 소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